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믿음의 힘이 어떤 것일까? 여기에 본문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믿지 않냐고 왜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는 의심이 순간순간 내 속으로 의심이 파고 들어오거든요. 의심하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의심하는 자는 어떤 것도 없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줄 것도 안 주시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주지 하나님도 믿는 사람에게 주지 의심하는 사람한테 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께 얻기를 원한다면 의심을 하지 말아야죠. 야고보서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노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참 많이 예수님은 참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말씀 많이 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했으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고 응답이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배가 가벼워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의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정말 그걸 줄까? 의심하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기를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구하는 것은 때가 되면 분명히 주실 거예요. 확신에 서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맡기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지금은 아뢰야 돼. 어떤 적은 것도 아뢰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뢰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의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의심했던 딱 나아만은 장군이지만 문둥병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조그마한 자기 부인의 그 돼지 종이 우리나라에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좀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딱 들어서 즉시 듣고 예물을 준비해서 왔는데 이 나아만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나를 고쳐주려면 내가 이렇게 다스리는 그 나라니까 그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정중하게 오셨냐 그러고 이렇게 하시면 나을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았어. 종을 시켜서 보내서 너다가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했으니 이 나아만 장군이 뭐가 났어요? 꼴딱지가 난 거야. 그래서 도로 자기 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많이 있으니까 여당가는 사실은 뭐 엄청난 물이처럼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해?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자기를 보필하는 그 종들의 말을 이 나아만이 들은 거 보면 인격이 그래도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한 번을 요구했으면 어떻게 하실 걸 가졌습니까? 해보라 이거지. 그랬을 때 자기를 그 의심을 내려놓고 그런 종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뭐 이렇게 대우하면서 했으면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못 고칠 뻔, 그야말로 못 고칠 뻔 했다가 자기 종들의 말을 듣고 가서 7번을 씻었더니 아기의 피부같이 여전하게 그렇게 해서 고쳐줬잖아요. 의심이 이런 거예요. 의심이 이런 거예요. 판도라를 바꾸는 거예요. 의심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꼭 해야 할 걸 하면 이렇게 너무나 문둥병이 그 옛날에나 지금도 한센병이 있어요. 있잖아요. 한센병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잘 고쳐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침을 받더라고. 약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확신이 서야 되고, 또 구하여도 만약에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구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 있잖아요. 욕심으로 구하면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의심이라는 이 두 글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에서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순간 착 기도하다 보면 차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나와만도 분을 내가지고 다시 돌아갔더라는 그 문득병 환자는 그냥 죽은 거죠. 근데도 그 분을 삭히고 종들의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래, 의심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날 것 같지 않거든요. 날 것 같지 않지만 의심을 내려놓고 가서 7번 쉬었을 때 마음을 받았잖아요. 의심하면 내가 손해지. 누가 손해가 아니고 내가 손해예요. 그래도 의심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기 쉬워요. 의심하면 시험에 빠져가지고 내가 시험에 빠져놓고 내가 힘들고 내가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을 때는 잘 걸었어.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게 분명히 보이네. 물길이 막 보이니까 그거 보다가 그냥 빠진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길을 가야 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바라보면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주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나오지도 못해. 너무 깊은 바다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헤엄을 잘 치는 사람도 살아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바보죠. 이 급한 마음에 바람과 풍랑이 딱 보이고 물에 쑥 들어갔는데 헤엄칠 생각도 안 났을 것 같아. 주님이 즉시 건져주면서 믿음이 된다. 의심하지 말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 신방 받으면서 생각한 것은 귀신들이 나보고 독하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목사님 보면 다 독하다는 일이에요. 그렇게 욕을 그렇게 해요. 내가 저번 주에 가운을 빨려고 가지고 가잖아요. 빨을 딱 따라서 이렇게 걸어놨더니만 걔네들이 그걸 보고 이 옷 입은 여자네 이렇게 안 했더라고. 내가 녹음한 걸 들으니까 이 옷 입은 응이네 욕을 했더라고. 이 옷 입은 응이네. 이 옷은 못 건드는데 목사님 옷은 못 건드려. 다른 뭐 기도 안 하는 목사님 옷을 건들지만 그걸 건들지를 못하는 게 무서워서. 그리고 정말 저도 놀랐어요. 내가 저 가운을 하필이면 이 주간에 갖고 와서 은혜를 받네. 야, 내일 또 오늘 가자. 가버릴 때. 가버려. 근데 저도 거기 있는 거 목사님이 알려주면 어디 있는, 모여 있는 걸 알아도 왜 못 먹습니까? 라는 내 할 일을 하면 돼요. 또 왜요? 안 돼도 해요. 자꾸 해. 그래서 또 이런 신방을 받으면서 또 쫓아내고 자기들 정체를 밝히고 지든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또 이제 들여놓지 말아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시험에 빠져. 여기 있대. 나 여기 이쪽으로 못 가겠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왜 그들과 우리는 또 사는 세계가 틀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던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데 또 밀려오는 그 파도를 보고 홀로 빠져가지고 시험에 빠진 것처럼 우리는 더 하죠. 우리는 약할 때마다 한동 빠져요. 그래갖고 덥석덥석거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건져주셔. 뭐지 주님이 오시 건져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건져줘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누구나가 빠진다는 거. 시험에 빠진다는 거를 우리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또 호렙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 아론을 막 불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낸 신이다. 금송아지 뭐 그렇게 했잖아요.
이 송아지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고에서 구해냈다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 구원하고 뻔히 알면서 딱 만들어버렸어. 왜? 하나님은 이 모세가 가더니 안 내려와. 의심한 거잖아요. 의심을 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면, 그 다음에는 불안이 쫓아오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의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그는 아주 의심하는 것은 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멀리 해야 돼. 물리쳐야지 돼. 의심하지 말아야지 돼. 근데 순간순간 그렇게 의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도해야죠. 왜 막 괜히 불안할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불안할 때도 있고. 그 믿음이 적어서 그래. 또 괜히 요거는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또 안 돼. 그런 건 하나님은 없어요. 뭐든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또 어떤 것이 생깁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돼요. 믿음이 없는 자.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는 그것을 만져보고 보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께서 본고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되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원하시면 이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눈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서 내 앞에 부활하신 중에 보이는데도 그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이런 거구나. 보고도 안 믿는 것이 의심이구나. 보고도 안 믿으시나 봐. 그렇잖아요. 뭐 의처증 걸렸다거나 의부증 걸린 사람이 그러잖아요. 옆에 같이 있는데도 이 사람이 다른 여자 좋아하고 다른 남자 좋아한대. 갖다가 이 소설을 써서 거다가 딱 이렇게 매도를 해버려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을 했는 거 보니까 우리는 의심이 안 가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한 거야. 그분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믿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믿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와 같이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은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도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보고 손가락을 끌어다가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음에 살라고 도마를 딱 세운 것 같아요. 왜? 앞으로 도마 같은 의심하는 사람이 많을 거니까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바라는 것들이 증거잖아요. 우리는 믿어야 돼. 그래서 순간 의심이 들어올 때는 빨리 물리치고 확실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할 집은 이제 우리 윤단 전사님 집만 남았을 때 이사하면 신방을 하실 거잖아요. 이거 신방하면서 저는 그래도 한 가지 뭐라 그래야 되나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야 되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처녀 때 갑자기 이사를 오는 바람에 화장품 값을 띄워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줌마 이름도 모르지 전화번호도 모르지 얼굴도 생각 안 나지 수십 년이 항상 여기 있어 마음에. 이거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거 화장품 그 아줌마 이름으로 잘못했잖아요. 제가 띄워먹은 거니까.
회계예물을 올리래요. 근데 액수도 몰라. 근데 천 원이나 2천 될 거예요. 그래서 2만 원 내서 회계예물을 화장품 아줌마한테 올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왔을까요? 제게 평안이 왔잖아요.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 사람을 아무리 그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이 없었대.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그렇게 조금 떼어먹으면 더 많이 붙여서 올려야 돼. 나는 더 많이 될지도 몰라. 우리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게 잊어버려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게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이 마음이 그렇게 변화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거 알려줬으면 했을 건데, 진짜 했으면 알려주셨을 것인데, 때가 돼야지 그것도 말하게 되고, 방법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예물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내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에 말씀을 보니까, 용서를 하려잖아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를 받는 거고, 또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는 것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 근데 용서는 문제가 크거나 작거나 뭐가 그런 거 관계없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그것이 우리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래야 내가 용서를 해줘야 용서받고, 또 하나님한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용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 아마 구해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도 또 실수해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순이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목사님이 아이고 진사한 데도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그러시더라는 목사님이 가지고 잘 먹겠죠. 얘기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는데 더 아마 스트레스를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용서해주니까 마음이 또 편안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할 때 주께서 주님께 나한테 얻기를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을 오로지 의지하고, 그래 오늘은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믿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불안한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무슨 걱정을 하다 보면, 옛날에 저는 빚이 많았을 때 그랬어요. 잘나면 그러면 그 빚 생각이 나서 빚을 언제 갚지? 그러다 보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사람이 퀭해지는 거야. 거기에 밀려가지고. 하나님 저 언제 빚 갚아요? 언제 빚 갚아요? 항상 그러고 살았거든요. 다 그래서 갚게 되더라고요. 그 근심과 걱정에 밀리면 어떤 말씀도 내게 의심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엄청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 말고 주님한테 이게 너무 힘드네요. 맡겨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러 여기 올라오는 게 엄청난 두렵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저는 하는 게 없어. 못하겠어. 맨날 힘드니까. 그래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지. 맡긴 거니까 해야지. 그게 항상 있으니까 그냥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본문 말씀도 읽어보시고 또 각자 또 적용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섭시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바람만 보고 또 근심 걱정이 나오면 우리는 의심하고 이리저리 쓸려다니면서 반석 위에 서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승리할 수 있는 날마다가 되도록
본 순간마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의심하지 않게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